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찝찝한 기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막 눈물도 흘리고 코도 막 흘리고 막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가끔씩 있습니다. 새벽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뭐지 이렇게 막 뭔가가 응어리진 게 남아있는 기분,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느낌, 화장실 갔다가 덜 하고 나온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려고 딱 앉아있으면 더 짜증만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찾다가 이 영상을 하나 좀 봤는데 한번 이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안 되는군요. 큰일 났네요. 제일 중요한 영상이었는데. 네, 무슨 내용이었냐?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옆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옆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듣고 있어요. 예수님, 이것 좀 해주시고 저것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옆에서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듣고 있어. 자 너의 기도가 잠깐만요. 저 기도 중이잖아요. 이러는 거야. 저 기도 중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할 말 막 계속 하니까 예수님 당황해가지고 그래 뭐 이럽니다. 여러분 이런 짓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것 같아서 입을 탁 막아버리고 주님 제 할 말 아직 안 끝났어요 하고서 내 할 말만 계속하는 그런 거, 혹은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관계없이 나는 상관없이 관심도 없어서 내 할 말만 계속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들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점점점 어떤 마음이 드는가? 기도해봤자 뭐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봤자 뭐해? 어차피 뭐 내가 원하는 거 안 떨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뭐하러 기도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왜 우리가 점점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주일학교에서 계속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야. 친밀해지는 거야. 그러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예수님과의 친밀해지는 그 시간을 놓치고 오히려 기도라는 그 형식에만 매여 있는가? 오늘은 이걸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점점 이런 일이 반복되고 내 삶 가운데 쌓여버리면 어떠한 식으로 되는가? 기도를 해도 내가 이 가운데에 메말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메말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관심도 없고 점점 그러다가 기도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기도 시간이 줄어들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 병들어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고 내가 받고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 몬스테라를 키우는데 여기다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들겠죠. 근데 얘는 안 줘도 좀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의 상황도 그럴 거예요. 안 줘도, 기도 안 해도 좀 가요. 뭐 1년 정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가? 뿌리가 마르고 이파리가 갈색으로 바뀌고 점점 시들어가다 못해 죽겠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를 저는 오늘 영적인 환자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적인 환자 상태. 혹시라도 이러한 환자 상태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살펴볼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을 극복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나와요.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나오는데 이 광경이 좀 아찔합니다. 혹시 지금도 안 나오나요? 이거는 드디어 나왔네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행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봤던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 곳인데 저 밑에 부분이 그 연못이 원래 있었던 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엄청 많은 몇천 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뭐가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높아졌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저 밑에 있는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 물가가 흐르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때는
명절이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명절,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나라에는 있는 명절 뭐 설이나 추석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명절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가서 가족들이 함께 갑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그 길에 북쪽 어딘가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아까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은 수많은 장애인들과 수많은 병 걸린 사람들과 거지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는 5개의 그 거리, 5개의 지붕만 있는 키오스크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런 거리가 있었어요. 5개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그늘이 지니까 사람들이 눌러붙어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하는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그럽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야. 전설. 어떤 명소에 가면은 거기에 막 전설들이 있잖아요.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도 전설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유럽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 이렇게 분수가 있잖아요. 분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 동전을 탁 해가지고 넣으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곳 가본 적 있으세요? 그런 곳이 있는데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우물가, 여기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천사가 갑자기 선녀처럼 이렇게 샤워하러 내려오나 봐요.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발을 툭 이렇게 담가요. 툭 담그면 물이 어떻게 되는가? 갑자기 용천수가 팔팔팔팔 오르듯이 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온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물이 뽀글뽀글 거리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뭐라고 생각했는가? 야, 천사가 와가지고 발 담궜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 내가 손을 담그거나 내가 아픈 데 이렇게 살짝 닿으면은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샤워하려고 들어가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 낫는다는 거예요. 몸이 다 낫는다. 실제로 그렇게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모르시잖아요. 왜 이렇게 확신을 하시죠?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 겁니다. 안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 전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몇 년째 그곳에 있었대요? 38년 동안 있었대요. 전설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람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조금씩 이렇게 기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어느 때인가 50년 뒤라도 그 물에 닿기만 하면, 그 물에 빠지면, 사람들이 날 넣어주기만 하면 난 나을 수 있어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 베데스다 행각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람이 다리가 지금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남아 있는가?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날 거라 믿었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 다른 어떤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의 도움도 받아보고 친구들 도움도 받아보고 주변에 용하다는 데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 하나, 38년 된 병자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그 베데스다라는 곳밖에 없었어요. 천사가 한번 내려와서 그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닿으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있는 그 베데스다에 하루 명절이라 그랬죠. 명절에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베데스다를 우연히 지나게 돼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사람, 다리 저는 사람, 38년 동안 못 걷는 이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동사가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누운 것을 뭐 하셨대요? 보셨다. 그리고 그가 오래된 줄을 아셨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르셨다 라고 나옵니다.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은 지금 이제 너무나도 귀에 그냥 피가 나도록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든 일어나 라고 알고 있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빨리 와가지고 돈이나 주고 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낫고 싶니? 너 정말 낫고 싶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성경은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감추고 있어요.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가를 여기에는 담고 있어요. 너 정말 낫고 싶니? 이걸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예요. 여기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 물어봐요. 너 정말 낫고 싶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할래요? 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아니면 당신 뭔데요 정도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하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 싶니? 물어보면은 예 아니요 대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는가? 아니 나를 이렇게 저기 좀 베데스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저기에 내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갑자기 자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삶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왜 이 상태인지만을 변명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뭐였어요? 네가 낫고 싶니? 네가 정말 낫고 싶니? 그 사람의 상태를 직접 물어보셨는데 이 사람은 뺑뺑 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무엇이든 응답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정작 정말 기도해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뭐 고쳐주시겠죠. 뭐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만 늘어놓고 있지 않나요?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와 같은 환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답을 통하여서 먼저 환자의 기도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 환자의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연민의 기도. 환자의 기도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내가 이래서 안 되고 내가 저래서 안 되고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용납받지 못했고 이 주변 환경이 날 도와주지 않는다. 계속해서 내 연민에 빠집니다. 이 사람의 연민은 무엇이었는가? 네가 낫고 싶으니? 정말 낫고 싶니? 그 질문 가운데 예, 제가 낫고 싶어요 대답한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했는가?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 사람에게는 컴플렉스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 누가 도와줬나 봐요. 가가지고 친구들이 야 준비됐어? 가자! 하고서 첨벙하고 빠졌는데 이 사람은 그럴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가족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친구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도 이 사람의 상태에 관심이 없어요. 점점 자기 홀로 그 독방 가운데에 그 자리 가운데에 빠져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머물러 있는 자기 연민의 상태. 이게 이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연민의 모습 가운데 있으니까 점점 비참해지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관심 없는 거죠. 내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정작 중요한 질문을 하셨음에도 거기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내 연민에 빠져서. 혹시라도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큰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잠시 잠깐은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뭐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서 갑자기 와가지고 야 정신 차려 하고서 뒤통수 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계속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된다. 주변 사람들도 지치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병들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내가 그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자꾸만 자기 안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모습인데 환자의 기도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틀에 갇힌 기도.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자기 안에만 생각이 갇혀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찬양은 해요. 그런데 정작 기도해야 될 때, 정작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가?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과는 다른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내 삶은 다른 얘기예요, 주님. 자기 틀에 갇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도 그와 같았어요.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걷는 것과 물이 움직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없어요. 다리를 못 걷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연히 일어난 그 상관관계, 어떤 사람이 아팠는데 가가지고 좀 담갔더니 나았다더라 하는 그 상관관계 속에서 논리를 찾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 사람 하는 말이 되게 논리정연해 보여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대답을 명료하게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정확한 시간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를 도와줄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가려고 안간힘을 써서 가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라고 하는 자기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논리와 걷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가끔 이와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랑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네가 구하고 있는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간힘을 쓰고 목숨을 걸고 구합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내 틀에 갇힌 기도의 문제점은 뭐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세요. 왜냐? 거기에 응답해버리면 얘가 망가질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응답해줘버리면 완전히 이 사람이 흔들려버려요. 신앙의 기반이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래서 당장에는 필요한 것 같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아니다 하면 안 이뤄주세요. 그때에 우리는 실망감에 빠집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며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환자의 기도입니다. 자기 틀에 갇힌 기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환자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 이 장면을 이제 봐야 돼요.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기대하고 있었던 건 뭘까요? 이 사람이 기대하고 있었던 건 예수님이 그래도 목수 출신인 건장한 남자잖아요? 딱 보고 그래?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가 들어줄게. 자 가자 하고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연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래요? 그럼 제가 이거 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제가 가진 것을 이렇게 좀 도와드릴게요. 이 정도 예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동문서답 같지만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원하던 거 아니에요? 이 38년 된 병자가 정말로 원하던 거 걷는 거잖아요. 걷는 거. 그 원하던 대답을 이제야 제시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가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걸어서 자기 힘으로 자리를 들고 갑니다. 이 사람에게 자리는 무엇인가? 집이에요, 집. 지금으로 따지면 돗자리예요. 서울역 가면은 어려운 분들이 신문지 깔고 뭐 박스 상자 깔고 계시는 그런 자리처럼 깔고 있는 그의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들고 이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갔을 때 이 사람이 걸어가게 됩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자기의 힘으로 이제 걸어가요. 이게 진짜 치유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답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꼭 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된 안정감 깨뜨리기입니다. 거짓된 안정감을 예수님은 산산조각 내버리세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된 안정감은 무엇인가? 그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에 저 수많은 병자들과 함께 앉아만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조금씩 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낫지 않을까 하는 거짓된 안정감. 또 그 가운데에서 내가 자리를 깔고 지키고 있는 그 자리
내가 38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몇 년이 가더라도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다가 어떤 도와주는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우연히 그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 될 거라는 믿음, 거짓된 안정감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된 안정감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산산조각 내버리세요. 아니, 너에게 필요한 건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니야. 네가 일어나서 네가 걸어가야 돼. 네 자리를 들고 네가 걸어가. 그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예수님 대문자 T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공감해 주셔야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부분의 사람이 위로받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위로가 신앙의 주된 목적으로 간주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평안 숭배라는 질병에 걸려 있다. 우리는 생각의 평안, 마음의 평안, 그리고 영혼의 평안을 찾아 헤맨다. 우리는 긴장을 풀고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 주시기를 바란다. 기독교가 이렇게 시시껄렁해졌다. 무서운 얘기예요. 위로를 구합니다.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저 힘들어요. 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구할 때가 있죠. 저도 구해요. 하나님 못 해먹겠어요. 구합니다. 위로를 해주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거기에만 빠져 있는다라는 거야. 거기에만.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그가 그냥 걸어서 잠깐 다시 행복을 되찾고 그의 삶을 회복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거짓된 안정감을 깨신 이유가 새로운 거짓된 안정감을 따라서 살도록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그 사람이 정말 헤어나와야 되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죄 지었나 보다. 어쩐지 38년이나 걸려서 해결받을 문제면 큰 죄를 지었네. 정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 중요성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치유받아야 하는 부분,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 못 걷는 게 그의 유일한 장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장애, 영혼의 질병, 그 환자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그것의 이유가 무엇이었나? 죄라는 겁니다. 죄. 그 죄의 결과가 뭐기 때문일까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심지어 이미 걸어가지고 신나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모든 기쁨을 산산조각 내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짓지 마.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였다면 예수님 이렇게 예시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기타 치고 앉아가시고 띵가띵가 하시면서 사람들이 올 때에 왔니? 그래. 노래 듣다 가렴. 평안하렴. 내가 다윗보다 수금 잘 쳐. 너네 위로받다 가렴.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 죄로부터의 구원, 진짜 생명, 산자의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환자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 살아나서 정말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 산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장염이 또 걸렸어요. 전 장이 약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치킨을 먹습니다. 문제죠. 아이러니한 딜레마예요. 치킨을 먹으면 배가 아프지만 배가 아프고 나서 다 낫고 나면 또 치킨을 먹어요. 그러고 나서 또 아픈 짓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염이 걸려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요즘에는 병원 가도 뭐 때문에 그래요? 원인을 안 물어봐요. 그렇지 않아요? 원인 안 물어보고 뭐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 안 해줘요. 그냥 증상만 얘기해 줍니다. 무미건조하게. 장염이시네요. 3일치 약 드리겠습니다. 주사 맞고 가실래요? 네. 이러고 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간 병원이었는데 이분이 좀 나이가 지긋하신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갔더니 장염이시네요. 뭐 드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신방받는 기분이었어요. 뭐 드셨어요? 그런데 저요? 치킨이요. 기름진 거 드시지 마시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회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나도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원인을 발견하고 나서 약은 지어줄 텐데 중요한 게 뭐냐? 네가 이 약 먹고 나서 이어가야 될 삶이 있다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름진 거 먹지 말고 찬 거 먹지 말고 커피 많이 마시지 말고 이러라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 얘기를 해줬을 때 좀 약간 그렇지. 건강을 지켜야지. 건강을 지키는 건 노력이 필요하지. 내 삶이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에 우리 리더들하고 기도하고 나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문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요. 예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거 해결해 주시고 나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는 찾아갈 생각 없고 이거 해결됐으면 다시 또 가가지고 내 맘대로 살아요. 막 살아요. 그러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아파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가가지고 해결받고 또 막 살아요.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또 얘기해요. 반복되는 거죠. 만성질환 마냥. 만약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그만 좀 이렇게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그만 좀 아팠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게 지루해서 질려버려서 좀 그만해라 좀 이러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환자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걸 원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예수와 같이 산자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길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거짓된 안정감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틀,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방식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환자의 기도를 멈추고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무엇인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산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산자답게 살아나서 내 삶, 내 하루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베데스다 그 행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새롭게 여러분이 행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내 마음 가운데에 환자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면 이것을 멈추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해결받아서 산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